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사무엘상이 아니라 하예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사무엘하입니다. 하. 예, 혹이 다윗에게 여기를 본문을 대독해 드립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기쁠 때는 어떻게 해요? 진짜 기쁨을 이기지 못한 기쁨이 있을 때는요, 세상 말로 말하면 진짜 아주 방정을 떨면서 온몸을 다해서 기쁨을 표현할 길 없어 난리를 치지요.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사함 받고 성령 받은 것보다 기쁜 건 없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엄청난 기쁨이고 환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경험하시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멘. 저는 제 생애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임했을 때처럼 기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살면서 살다 보면 죄가 쌓여요. 뭐가 쌓여? 죄가 쌓여요. 그러다가 어느 때 이제 계기가 되면 다 몰아서 회개할 때가 와요. 근데 그것도 어떤 때는 내가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 그래서 죄가 다 사하고 내가 나를 봐도 정결한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의 기쁨은요, 말할 수 없어요. 그때의 기쁨은요, 표현이 안 돼요. 아멘. 그때의 기쁨은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 은혜를 입혀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참 이해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싸가지가 있다. 예, 보세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초장에서 불러서 왕을 삼아요. 그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통일 왕국의 왕이 돼요. 태평 세월을 누릴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으신 줄을 알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몰라.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문제없이 평안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몰라.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자식이 집을 나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나갔어. 그러니까 소식이 없으니까 막 걱정을 하잖아요. 참 자식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서 막 엄마가 그 마음의 고통, 고민하는 것을 보면요, 참 옆에서 보기도 안타깝지요.
근데 자식이 무슨 일 만났을까 봐 혹시 누구한테 두드려 맞지는 않나, 굶지는 않나, 무슨 일 안 났나 온갖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요. 아직 연락 안 오는 것은 살만하니까 연락 와요. 죽을 만하고 진짜 어려운 일 만났으면 연락이 와요. 죽었으면 시체 가져오라고 연락이 오고, 안 죽었으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할 때는 와요. 사람이요, 부모도 언제 생각이 나요? 힘들고 고통 겪을 때 엄마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지가 잘 나갈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도 주님이 복을 주어서 형통할 때는 하나님 생각 안 나요. 물론 고난당한다고 다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고민이 그거예요. 이걸 복을 주자니 복을 주면 떠나고, 또 괴롭게 하자니 하나님 마음이 그게 아니고,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승리하게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알아.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궤를 메어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법궤를 메어 올리려고 하는데 다윗은 정성껏 막 새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메어 올려요. 그런데 나군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법궤를 잡아 현장에서 하나님 죽여버리죠. 그리고 두려워서 다윗이 법궤를 가져가지를 못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시긴 모셔야 되는데 지난번 사건을 생각하면 두려워서 못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법궤는 매야 돼. 그런데 잘한다고 새 수레에다가 실은 거예요. 근데 매는 것도 아무나 매면 돼요, 안 돼요? 누가 매야 돼요? 오복주 집사님 누가 매야 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 누가 매야 되냐면 고핫 자손이 매야 돼. 자손이. 제사장 중에도 고핫 자손이 안 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제사장들을 준비하고 고핫 자손을 찾아서 법궤를 메고 이제 다윗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법궤가 자기 속으로 들어오는 게 기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춤을 추. 얼마나 춤을 열정적으로 추었으면 옷이 벗어졌어. 옷이 벗어졌어. 속살이 나왔다. 속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옷이 벗어졌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옷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도 할머니들 팬티 있었어요? 네? 우리 아버지 시대도요, 팬티 없었어요. 그냥 바지 저고리 잘못해서 내려가면 후unk 내려가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다 경험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아버지 시대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는 고무줄이라는 게 없었어요. 고무줄이라는 게 없으니까 팬티도 속옷도 고정이 입는다면 이게 쫌맸다고 끄드르면서 다 쫌맸다니까. 아니, 안 믿는 눈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는지 몰라요. 옷이 벗어져.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미갈이 창문으로 쳐다보니까 참 왕의 채통머리 없이 참.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들어갔더니 미갈이 그러는 거예요. 참 꼴 좋습니다. 왕이 오늘날 채통머리 없이 속살이 다 나오도록 뭐하는 짓이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그렇게 볼지 모르는데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출고한 거야. 이 미갈이 방정맞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평생 애기를 못 낳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다윗을 멸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는 평생에 애 낳게 하나 봐라. 그래서 애를 못 낳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마다 제사함을 받고 성령 받아서 기뻐 뛰는 모습을 연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추는데 상금에 목표를 두지 마세요. 아멘. 예. 상금은 역대 이래로 제일 많아. 역대 이래로 제일 많고, 예, 꼴등을 해도 번전은 찾아가. 꼴등을 해도 그냥, 예, 꼴등을 해도 10만 원은 주기로 했어. 그래야 꼴등해도 번전은 된다니까. 꼴등을 해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상금에 눈 어두워서 하나님 안 보이면 안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내가 1등 해야 돼. 저 사람이 1등 했다고 주일학교 애들은 울 수 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꼴등하고 형제가 자매가 1등하면 그게 더 기뻐야지. 잘했어. 내가 1등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도 알았지? 주일학교도 혹시 꼴등해도 우리 엄마 할머니들이 1등해서 좋다. 나는 꼴등해서 이렇게 해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생각이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생각이라니까.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자기 마누라나 자기 가족이 있다고 지금 점수 더 주면 안 돼. 알았지요? 나는 심사에 들어가지 않아.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을 기뻐서 춤추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인격적인 기쁨과 감사는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심령으로, 온 영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